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 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어서 신명기 33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조건이 어찌하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인하여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레위는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레위와 그 자손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유언에서 형 시므온과 함께 혈기로 인한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 크게 분개하여서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학살 사건을 주도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저주 그대로 영영 저주의 그늘 아래 살고 말았던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저주를 복으로 역전시킨 엄청나게 반전 있는 지파입니다. 물론 지파 전체가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시므온 지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므온 지파보다 더했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래 단 한 번도 온 지파가 한 군데 모여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에서의 저주가 신명기에서는 축복으로 바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에도 굳건히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대체 레위 지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조상의 혈기로 받은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요? 레위 지파는 엄연히 야곱의 12아들 지파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에는 제외되는 지파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자식으로 삼고 축복해서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개의 지파를 이루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는 아주 잘 나가는 강한 지파가 되었고, 므낫세 지파는 인구수가 엄청 많아서 반씩 나눠서 요단강 동편과 이스라엘 본토에 두루 걸쳐 살았던 막강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거나 기록할 때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지파에서 빠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제사장 지파여서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원래는 세상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 중에 우림과 둠밈이 나오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인 에봇의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어떤 기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족별로 다른 지파의 성읍에 가서 살면서 각 지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병에 걸렸을 때의 진단과 치료 등 의료를 담당했습니다. 성막 시대에는 성막 봉사를 도왔고 성전 시대에는 성전 봉사를 하고 성가대 일을 했지요. 흩어져 살았어도 소임은 거룩했던 레위 지파. 아마도 혈기에 휘말려서 형 시므온과 함께 엄청난 살상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무서운 예언까지 받고 난 후에 레위는 자손들에게 내 본래 이름 뜻대로 연합을 목표로 하고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혈기를 다스리고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모세를 레위 지파에서 선택하셨죠. 그 가족의 신앙적 결단과 지속적인 신앙 생활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형인 아론의 가문을 대제사장 집안으로 그리고 자신의 출신 지파인 레위 지파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오직 그것만 할 수 있는 지파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거룩하고 특별한 소임은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으로 흩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졌지요. 사실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가 되었다고 해서 레위 지파 가족들의 혈기가 한꺼번에 다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만 해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성격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지만 악한 쪽으로 폭발하던 혈기는 차츰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전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용기 있게 전하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젊은 비느하스는 이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룩한 분노의 소유자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졌던 그 바알볼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리를 여호와의 분노로 처단하여 전염병을 멈추게 했고 영원한 대제사장 집안의 축복을 받았죠. 어쩌면 바로 이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미래가 갈라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백성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무시무시한 독서를 날리고 의롭게 순교했죠. 혈기가 주님의 일을 하는 고든 정의로움과 용기로 바뀌어 나타난 사례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이동하는 성막과 언약궤를 관리하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각 지파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일과 의료와 위생 점검 등의 일을 했지요. 그들이 맡은 일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성가대를 구성했고 솔로몬 성전 건축 후에는 성막에서 했던 임무가
성전에서 하는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자 그쪽 지역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성전이 있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성전을 지키며 봉사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없어진 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백성들의 신앙이 좋을 때는 삶이 유지되었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삶이 어려웠던 시간을 대대로 경험했던 그들은 일찌감치 특기를 살려 생존 전략을 터득해 두었었습니다. 랍비가 되어 말씀과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레위기의 위생법 공부로 터득한 지식을 살려서 또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기도 했죠. 그들은 그 강한 생존력으로 오랜 핍박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이 생존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땅이 곧 내 거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내려 했던 강한 신앙심과 생존력이 힘을 발휘했죠. 오죽하면 오늘날까지도 레위인이라는 개념이 영적으로 남아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인을 레위인이라고는 절대로 안 부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영적 레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리라는 저주를 각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복으로 바꾼 레위인들의 믿음과 신앙은 신앙의 집안,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우리에게 삶의 어두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유전적인 결함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지 실마리를 줍니다. 황무지와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은 기름진 좋은 환경에서 피어나는 꽃보다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조상에게서 이어져 내려온 혈기를 용기 있는 신앙과 생존력으로 바꾸어내어 저주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지파의 사람들보다 굳건한 신앙과 의지를 지니고 삶을 꾸려갔습니다. 본인들은 많이 고생하고 눈물 흘렸겠지만 그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유지하는 거대한 힘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었던 레위 지파에서는 영적 거장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세례 요한 등등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이지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유명한 랍비들, 의사들, 과학자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타고난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거룩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변화되어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비길 수 없는 귀한 꿀팁, 아니 다이아몬드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모든 어두움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모든 악한 기질들조차 거룩하게 바뀌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주님 앞에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처럼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받았던 저주를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복으로 바꾼 레위 지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그것들을 복으로 바꾸는 끈질기고 굳센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기에 그 훈련을 주님 앞에 달게 받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밭을 갈아엎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바꾸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